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즐겁고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모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놀라운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시공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삼위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그동안 몇 달 사이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항공업계부터 시작해서 여행업계, 식당들,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고 또 취업에 직면한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업체가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14개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제일 한국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계속 좀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거의 3분의 2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자립되지 않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수십억 원의 매물로 나와 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빚을 내서 땅 사고 교회 지어서 예전 같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한 주에 보니까 막 10명 가까이 새 신자가 등록하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매물로 나왔습니다.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교회도 상당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것, 또 미래, 노후, 취업, 우리 걱정과 근심은 셀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감싸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수많은 다윗의 시편에는 두려움 속에서 기록한 시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27편도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살을 먹으러 왔다. 어떤 번역본에는 내 몸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내게 왔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의 원수들은 그 다윗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 한두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보낸 군대, 아니면 때로는 압살롬이 보낸 군대가 다윗을 시시각각 조여왔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수많은 주위의 적들, 원수들, 이증이 뭡니까? 다윗이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했던, 또 악을 통하는 자들, 다윗의 살을 먹으는 자들, 또 다윗을 죽이려는 군대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 원수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함께 사라지는 걸까? 도대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40%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에 의해서 걱정이 끝난다는 거죠. 30% 정도는 이미 일어난 일, 지난 일들을 우리는 다시 되뇌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사실 필요 없는 걱정이죠. 22%는 걱정할 필요 없는 아주 사소한 것들, 진짜 한 4%만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은 허상이다. 사람 마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에 빠진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의 말처럼 만일에 우리가 이 두려움과 걱정 허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하면은 우리 이 두려움에 해방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이기는 학교가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 못 살겠어요. 잠이 안 와.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신과 가면 됩니까? 오늘 이 시편 27편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이 반드시 묵상해야 될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시편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그 공간,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런 공간에서 쓴 기록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겪었고 또 만났고 체험했던 처절한 환난 그리고 두려움, 이런 자기에 다가오는 이런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이겨낸 그 임상 실험 보고서와 같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최초로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그때 예전 같았으면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이랬을 텐데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숲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이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의 심리 상태를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전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굉장히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선악 예전에. 아담은 아담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아주 스페셜하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이 기가 막히게 만들지? 사실 보십시오. 동물들을 보면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피부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합니까? 평생을 써도 안 달아집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아담이 자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다 네 개가 흐르고 거기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열매들이 있고 아무것도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 부요, 만족, 샬롬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존경과 경외함과 감사함과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 아담의 감정이었죠. 그런데 이 그 감정이 경외스러운 감정이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도 야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동음 이어라고 그러죠. 이 발음은 같은데, 음은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때도 야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도 야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때에도 야레의 감정이 뜨거워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그 야레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신앙적 상태를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두렵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죠. 코로나가 가져온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상태, 영적인 질병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편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두려움에 빠진 자들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성을 높고 견고하게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고 내 구원이 되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래가 경외하다는 이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만물을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근원 되신 분. 그분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분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순간부터 이전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전 내 살을 먹으러 했던 그들이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그 순간에 내 살을 찢고 먹으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완전히 넘어져 버린 겁니다.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더럽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사면에 나를 둘러싸고 원수들이 진칠지라도 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태어날 수 있다. 그 아쿠아리움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상어도 있고 악어도 있습니다. 보셨죠? 근데 그 무서운 상어를 우리 돈 내고 구경합니다.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빨이 날카로운 상어라도 수족관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내가 있는 세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는 그 순간에 마치 원수들은 그 아쿠아리움에 갇힌 그 상어나 악어처럼 더 이상 나의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돈을 내고 즐기는 것처럼 그 악인들의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말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그리고 나를 그의 장막 속에 은밀하게 숨기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우리가 텐트 하나 메고 가서 야영하고 캠핑한 것처럼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정갈이 우글거리죠. 한번 물리면 온몸이 뜨거워져서 혼상태 빠지고 죽게 되는 그 불뱀들이 드실거리는 곳이죠. 양을 한순간에 물어서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맹수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살기는 적절하지 않는 그런 최악의 환경이 광야입니다. 사방이 노출되어 있고 성도 없고 문도 없고 문지기도 없는 그런 곳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이지만 그의 초막, 그의 장막,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셔서 보호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들을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초막에 그들을 보호하실 때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 엄청난 무서운 상상할 수 없는 광야의 생활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그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 탈북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한국에 오는 길인데 주로 이제 탈북에서 찾아가는 곳이 이제 미국의 대사관입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가면은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들이 대사를 못 들어가도록 다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 대사관만 들어가면 아무리 중국 땅이지만 중국 공안도 공권력도 손을 못 댑니다. 거기는 치외법권지역입니다. 그것처럼 환난 날에 우리가 피했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초막은 세상에 어떤 악한 자라도 아무리 흉악한 어둠의 곳에도 하나님의 초막, 장막 속에 있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답이 나온 겁니다. 바로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꿈이라고 포장된 욕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게는 유일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얘기하는 고백하는 이 꿈은 바로 성도의 소망이고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참된 예배자죠.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 오늘 아담이 선악과 이전에 느꼈던 그 야레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서면 설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따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지 컨트롤을 하거나 어떤 상담치료를 받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야례할 때에 그분을 경외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 오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7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작도 마지막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정답이죠. 영어 성경은 A for the Lord, A for Lord. 앞에도 뒤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려.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냐? 두려움이 있느냐?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서울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소규모 식당들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뉴스조차도 안 나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에 의해서 그 파장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두려움은 코로나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마치 수족관에 갇혀있는 그런 악어나 상어처럼 아니면 우리 갇혀있는 사자처럼 우리를 더 이상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안입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지 평안해지면 두려움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모든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오늘 환난 중에 느끼는 평안, 고난 중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우리 찬송가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래서 우리 찬양을 같이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뭐 반주하면 네 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그래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환난 날에 그의 초막에 그의 장막에 우리를 숨겨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 이러 교통하신 빛이 되신 여호와 구원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 잘 유의해 주시고 조만간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다 보니까 영상을 준비하면서 몇 분 나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 있지만 저만 보여서 그래서 한번 같이 손을 흔들고 인사는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